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17편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배신한 사람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죠. 사실은 시편 전체가 다 하나의 기도이자 기도의 찬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를 붙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의 어떤 기도들을 기도라는 표지 아래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나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다윗의 기도는 사실은 모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전한다고 봐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사실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우리 이렇게 묵상을 해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은 사실 상황적으로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들으소서 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들로 볼 때 시편 기자가 감정이 북받쳐서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또 1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걸어가는 것을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12절에 보니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움킨 것을 찢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사냥감을 노려보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은 지금 사방에서 내가 포위되어 있는 느낌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상황을 다윗이 쫓기는 중에서 그일라성 기억하실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성에 빼앗긴 것들을 다 이제 전쟁을 벌여서 되찾아 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 그일라성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다윗을 배신을 하거든요. 네. 그 배신으로 인하여 마온 광야로 도망을 해야만 했던 때가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때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추측이 맞다면 지금 다윗은 배신의 아픔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자기 형편도 너무나 힘든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근데 따르는 동료들은 반대를 해요. 현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를 위해 싸우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국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결국 결단을 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프로들을 다 되찾아서 그일라 거민들에게 되돌려주죠. 다윗과 무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보람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죠? 다윗의 무리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사실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은혜와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알려진 거야. 사울왕은 다윗이 성에 머물게 되었으니 군대로 성곽을 둘러싸기만 하면 쉽게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작전을 준비를 해요. 이런 움직임을 간파한 다윗이 제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소문대로 사울이 올 것인지, 사울왕의 성읍을 둘러싸면 그일라 거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물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이렇게 오죠. 사울은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어줄 거다 이렇게 답을 줘요.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죠. 왜?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서 구원한 성읍에서 백성들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음,
약자의 배신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왕이 주기로 하는데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겠어.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죠. 그리고 깊은 시름과 번민의 밤을 보낸 다음에 다윗은 조용히 그 그일라를 떠나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이 파고들어오죠. 마음속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던 처음 마음만 붙들고 떠나는 거죠. 자기가 구원한 그일라 백성들이 또다시 포악한 사울 왕 때문에 고통스러운 갈등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다윗이 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선을 베풀다가 배신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배신을 주고받는 것 나도 누구를 배신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죠. 배신이 인간의 마음에 깊은 자상을 입히는 감정이에요. 사랑했던 배우자, 또 믿었던 친구, 존경했던 스승, 아끼던 제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죠? 사람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배신의 아픔도 깊고 더 쓰라린 법이죠. 이스라엘의 철학자 이제 아비샤이 마갈릿이라고 하는 분이 배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다가 테이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되면 살, 껍질, 피부까지 다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구층으로 묘사하잖아요. 그중에 배신자가 가장 지독한 그죠? 지옥에 처하게 되죠. 그죠? 단 신곡에 보면 그만큼 사실은 배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배신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뭘까? 그건 깊은 불신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배신을 당하면 사람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그죠? 배신을 당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들은. 그 배신의 상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 삶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멘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상처받은 기억이 지닌 진정한 비극은 기억에서 비롯되는 정서적인 아픔이 아니라 아픔과 압박 때문에 인간관계와 삶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방법이 잘못된다라는 거야. 불신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배신을 예를 들어 경험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사람들을 맺는 관계를 보면 얄팍해지는 거야, 점점 관계가. 그죠? 나도 모르게. 왜?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하고 사랑으로 더 믿어주면 좋은데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얄팍하게 자꾸 내가 맺어가는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배신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 피해자거든. 그런데 거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실은 내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거든. 아, 내가 삶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그 사람과의 부침이 싫어지는 거지.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정말. 네. 모든 거 다 잘할 수 없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지. 같이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시편 17편에서 여러분 다윗이 배신을 경험했다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지금 이 다윗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 이제 기도의 고백들이 사실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3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는데 내가 흠이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옳다라는 확신과 나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구분하라라는 거지. 지금 다윗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반역 죄인으로 보고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도 불행한 거지, 그들도. 힘인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도 불쌍한 거지. 하지만 나는 어쨌든 반역죄인으로 내어줘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이 돼. 그러니까 도망을 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엇?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그일라 백성들의 그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은 정말 순결하고도 순수한 마음이었거든. 그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자신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다윗이 엄격하게 구분해내는 과정, 작업을 거치고 있죠. 이 거치는 과정에서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아까 말했죠. 나를 탓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 물론 여러분 다 내 탓이요. 이게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건 내 잘못이야.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이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탓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많은 상담가들이 치유의 핵심이 뭐냐? 용서를 위한 길을 내가 찾으라는 거야. 용서를 위한 길.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타인의 것들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배신이라고 하는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과거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흘려보내야 줄 알아야 돼. 그걸 영원히 내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고 그거로 인하여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아 그래 사람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지 사람. 여러분 그 일날 사람이 다윗을 정말 배신하고 싶기 때문에 배신을 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의도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근데 힘이 없잖아. 그죠? 힘이 없잖아. 또 다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윗을 희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 다수 속에는 내가 돌봐야 할 가족들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들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그일라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런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뭐하러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했을까요? 어차피 배신할 사람인데. 가룟 유다를 선택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까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배신을 감안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자가 언제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합니다.